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많은 전쟁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 전쟁들로 인해서 때로는 씻을 수 없는 큰 치욕을 당하기도 했고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뼈아픈 전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1592년에서 1598년까지 약 7년여간에 있었던 전쟁인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이때 약 한 1,000만 명가량이었는데 1,000만 명가량 중에서 약 100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죽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거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3분의 2 정도가 황폐하게 되어서 먹을 게 없어서 전쟁 이후에 기근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경복궁이라든지 수많은 궁궐은 불타버렸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문화재들이 다 불탔고, 그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 그리고 문화재, 그리고 수많은 이 땅에 있어야 될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우리는 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도록 우리에게 큰 아픔을 남겼던 이 전쟁이 정말 피할 수 없는 전쟁이요, 아니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처럼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나라가 약 전쟁이 발발한 지 20여일 만에 한양이 함락이 되고, 그로 인해서 선조는 저 평양으로 이제 피신하는 그런 정말 파죽지세와 같은 지세로 이 땅은 피폐화가 되는데, 사실은 이 전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전에 일본은 우리에게 통신사를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걸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사를 일본으로 파송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임무가 주어집니다. 혹시라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나라를 침범하는지 가서 잘 보고 오라고. 결국 통신사들이 갔는데 그중에 황윤길이라는 사람은 모든 걸 보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하지요, 조정에. 분명히 전쟁이 있을 거라고. 도요토미를 봤는데 그 눈매가 무서운 사람이었고, 그곳에 많은 병사들을 준비하고 있었노라고, 무기들이 있었노라고, 분명 저들은 우리나라를 침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저 외적들, 우리보다 한참 떨어지는 저 외적들이 어떻게 감히 우리나라를 침략하겠느냐고. 저들은 우리는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 일은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결국 조정은 황윤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때미 이 일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10만 대군을 양성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성벽을 보수하자라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가 돼요. 결국 1592년에 일본은 우리 부산 앞바다에 약 20만의 대군을 보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여일 만에 한양, 서울은 함락이 되고 선조는 평양으로 피난길을 떠나게 되지요. 여러분, 이 전쟁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는 대비하고 막을 수 있는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안일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아픔과 큰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매번 반복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일본의 침략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술국치라는 게 있어요.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게 빼앗겼습니다. 열강들에게 이 땅의 모든 국권이 침탈당했습니다. 그때도 이미 세계 정세는 식민지를 개척하며 약한 나라들을 다 집어삼키는 국제 정세였는데, 이 나라에 있는 조정은 그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외환위기도 어땠습니까? 마찬가지요.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그 상황들이 뭔가 일어날 거라는 상황들이 충분히 예고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설마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에 대비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수많은 돌이킬 수 없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벌어지는 일들,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 일들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해결할 것들을 미리 예배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들로 인해서 큰 낭패와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치겠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큰 환난이 있을 것이고 너희에게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너희에게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 징조들이 있을 것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너희들은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너희에게 말해주었던 이 사건들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하나다. 바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미리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얘들아, 무화과나 잎사귀를 베어라. 잎이 나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너희에게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깨어 있으라는 것 때문입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날 너희가 당황하지 않도록, 그날 너희가 후회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준비하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자면서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깨어서 두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마지막 날 당황하고 어리석은 삶으로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은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왜 계속 깨어서 준비해야만 됩니까?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너희에게 갑자기 올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잠자는 중에 그 때가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면서 어떻게 대비합니까? 잠자면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일을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서, 늘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볼루마르트라는 독일의 경건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이분은 늘 자신의 집 앞에 마차 하나를 준비해 놨다고 합니다. 그 마차를 늘 항상 언제고 탈 수 있도록 늘 마차 한 대를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아무 때고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소식이 들으면 이 마차를 타고 주님 오시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가 어디 여기 있다 보면 삼산에 오시고 아니면 언양에 오시고 우리가 언양으로 가야, 부산으로 가야, 서울로 가야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어디든지 경험할 수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준비한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마차를 보면서
언제든지 주님 오신다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저 마차를 타고 주님 맞으러 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늘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그는 살아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질 일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여러분 바로 직전에 준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우리가 무슨 사고가 날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 직전에 얼른 준비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그때가 언제 우리에게 오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운전할 때 사고가 날지 안다면 좀 자다가 일어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눈을 부릅뜨고 앞을 쳐다보고 운전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목사님과 대화 중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맞습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하죠. 그렇죠. 주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말합니다. 그럼 목사님, 저는 이 젊었을 때는 실컷 놀고 먹다가 딱 죽기 직전에 믿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딱 죽기 직전에 제가 주님 믿고 회개하고 제가 천국 가겠습니다. 그래도 되겠네요 라고 말을 해요. 그저 목사님이 웃으시더니 그래도 될 것 같다고. 그런데 내가 하나만 묻겠다고. 자네는 언제 죽을지 아느냐고. 자네가 언제 죽을지 자네는 알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청년이 할 말이 없지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안다면 마음대로 살다가 직전에 회개하고 주님 믿고 그럼 주님이 받아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가 내 인생의 마지막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내가 사는 그 순간순간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왜 항상 깨어 있어야만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또 하나, 우리에게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언제나 지나가 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집을 떠났다. 그리고 종들에게 사명을 주었다. 그리고 언젠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종들에게 내가 무엇을 했냐고 물으실 때가 올 거다. 그때 자고 있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종들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오시더라도 내가 오늘 와서 내가 뭐 했니라고 물으시면 제가 이렇게 감당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나면 내일이 있으니 내일 하면 되지 뭐. 모레도 있으니 모레 하면 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뭐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들이닥쳤습니다. 자, 일할 시간이 있습니까? 주인이 맡겨진 일들을 마무리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과 그 시가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 종들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고 주인이 떠난 것을 말씀하셨을 때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각각 삶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 하면 그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 내게 언제 또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니 지금 주신 이때에 내게 주신 일들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것, 그게
마지막 날에 깨어 있는 삶입니다. 제 서재에 보면 제 서재에 작은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자주 읽었던 그 작은 시집 같은 책자인데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이래요. 사랑한다면 지금 말하세요. 내일은 당신의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지금 말하세요. 내일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내 일에 내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싶다면 오늘 열심히 하세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일의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사랑해야 되고, 오늘 존경해야 되고, 오늘 위로해야 되고, 오늘 칭찬해야 되고, 오늘 함께 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가족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함께 모이실 겁니다. 내년 명절에는 더 잘해줘야지. 여러분, 내년 명절은 우리의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년 명절에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내년 명절은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이번 명절에 서로 수고했다고 격려하시고, 이번 명절에 더 내가 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도 좀 하시고, 이번 명절에 설거지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나누시고, 이번 명절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내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 그 삶이 이 마지막에 깨어있는 삶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이제 그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 깨어있는 삶은 뭘까? 여러분, 깨어있는 삶은 여러분 세상의 미련을 이제 좀 내려놓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이 세상에 대한 욕망, 이런 거 좀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실수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미련입니다. 미련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해요. 때로는 손절해야 되는데, 때로는 좀 끊어야 되는데 그거 못 끊다가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성경에 보면 롯의 가족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고 더 이상은 참지를 못하세요. 그 죄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과 이왕으로 심판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보니 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조건이 있었어요. 여기를 벗어날 텐데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너희들이 떠나온 그 땅,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조금 떠나고 올라가다 가보다 보니 뒤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내려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한 명이 그 뒤에서 일어나는 소리들을,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봅니다.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왜 여러분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을까요? 자신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놓고 온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집이 있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그 집 앞에, 집 안에는 그릇과 내가 온통 금은 보화와 수많은 것들로 내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게 나의 집이에요. 그 집에 모든 걸 놓고 오는 그 순간 롯의 아내의 마음에는 자신이 놓고 온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친구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때문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결국 그녀는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광야를 왔습니다.
애굽에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몸은 애굽으로부터 떠나왔는데 그들은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애굽은 우리가 비록 노예였지만 거기에서는 풍요롭게 먹을 수도 있었고, 때로는 날씨도 좋았고 마실 물도 있었고 잘 집도 있었고 쉴 곳도 있었다라는 그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여전히 주님이 주신 땅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 앞에 와서도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지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베스비오라는 화산이 폭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인데 약 2만여 명 중에서 약 2천 명 정도가 사망했다라는 큰 비극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약 주 79년 정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 사건이 있은 지 한참이 지나서 이 도시가 이제 발견이 되었고 사람들이 발굴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는 사람들이 화산재가 수없이 떨어져서 그 화산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었던, 그래서 그 죽은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그 모습들을 보니 참 안타까운 모습도 있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껴안고 죽은 모습도 있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죽은 모습도 있고 참 여러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 중에는 이런 모습도 있었다고 해요. 금은 보화를 껴안고 죽은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내 이 금은 보화, 이것을 놓지 못하고 껴안고서 함께 죽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할 때 우리 삶은 이처럼 그저 어리석게 인생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시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이 시대,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 삶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주의 말씀을 붙드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두울수록 필요한 건 빛입니다. 우리에게 빛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에 어둡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히 깨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게 아니었고 자신의 욕망을 붙들었기에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붙든 게 아니라 사탄의 달콤한 말을 붙듭니다. 먹어보라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 않으냐고, 하나님처럼 될 건 이거를 먹어보라는 그 말에 넘어갔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오늘 내게 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삶의 그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모두가 꺼려했던 그 소록도, 사람들이 한센병, 문둥병이라 해서 어느 누구도 가까이 가지고 안 했던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을 목회하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공산당에 내려왔을 때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그다 결국은 순교하시는데, 그 목사님께 우리에게 더 알려져 있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아들 두 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공산당원들의 손에 죽게 되었는데 그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구한 사건입니다. 나중에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자기 신의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이 사형을 언도받고 죽게 되자 목사님은 친히 탄원서를 쓰고 이 사람은 내 아들로 삼을 것이니 살려달라고 합니다. 결국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삶이 우리의 삶임을 그분은 늘 자각하고 살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고대가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도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서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시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던 이유는 주님께서 당장 이 시간 내 삶의 자리에 오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늘 깨어서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기에 그런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앞에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마지막 날 깨어 있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때, 언제 올지는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지막 날이 은혜의 날이 우리에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 안에서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 눈앞에 보이는 영광을 쫓느라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았습니다. 살같이 빠르게 지나는 삶 속에서 아름다운 삶의 자취를 남기기보다는 악한 삶의 자취를 남길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구하오니 이제 저희들의 삶이 저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깨어 있음으로 인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느라 죄를 범하며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내게 된 삶의 자리를 사랑의 자리, 구원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올바른 믿음의 모습을 통해 저희들이 구원의 도구가 되어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이번 명절이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인 줄로 알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명절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